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천국은 마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는 중풍병이라는 병도 있어요. 이 중풍병에 걸리면 머리도 너무 아프고요. 어지럽고요. 몸에 힘이 빠져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 마을의 한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집 안에는 사람들로 금방 가득 찼고요. 집 밖에도 사람들이 빽빽히 둘러서서 이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그 마을에 사는 한 중풍병자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중풍병 때문에 걸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그를 도와주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를 도와주는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집 주변에 몰려 있어서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고 있어.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은 고민하다가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을 비집고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 위로 올라가 보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밧줄로 내려주는 거예요. 집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더 튼튼하고 멋지게 고쳐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픈 친구를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들은 힘들지만 들것에 누운 친구를 지붕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위쪽의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눕힌 아픈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의 흙을 조금씩 긁어내면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지붕에 큰 구멍이 나더니 들것에 누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죄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인데도 이들의 나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너의 들 것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렸어요. 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자기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병에 걸려서 아파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시는 아픈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모든 질병과 죽음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